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새번역 성경 페이지 152페이지입니다. 자, 21페이지 2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52페이지 요한복음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가고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지 않는다면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희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또 심판할 것이 많이 있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며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대로 세상에 말하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서 아버지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에 내가 곧 나라는 것과 또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아멘. 요한복음 강의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께서 목회자들에게 주는 지침서 같은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아무리 설교 시간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있다. 계속 반복해도 되는 그런 메시지. 그게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죠? 복음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이 복음이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30번째 시간까지 오고 있는데 얼마나 많이 강조됐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빛이시며 우리의 목자 되시며 공의로우시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을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밝히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는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뭐다?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 앞면을 보면 우리 교회에 대한 소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죠? 복음주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교도 아니고 침례교도 아니고 또 감리교도 아닙니다. 어떤 교단과 교파에 소속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예전에 이 복음주의 4인방이란 말이 유행한 적이 있어요. 이 복음주의 4인방이란 누구냐면 하영조 목사님, 그리고 옥하는 목사님, 그리고 이동원 목사님, 그리고 또 한 분 홍정일 목사님, 이 네 분을 지칭해서 복음주의 4인방이라고 했어요.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이분들이 속한 교단이 다 달라요. 한 분은 침례교, 또 한 분은 장로교 중에 통합 측, 합동 측, 그리고 합신 측, 이렇게 다 교단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을 한 대로 묶어서 복음주의 4인방이라고 말했어요. 그때 유행처럼 번졌던 게 뭐냐면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도 복음주의다. 우리 교회도 복음주의다.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음주의라고 말하면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중심이며 핵심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의 교단은 어떤 교단입니까? 예수님이죠. 우리의 교리는 뭡니까? 성경입니다. 우리는 예수파예요. 예수파. 예수님에 속한 교회. 그리고 우리의 교리는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무나 중요해요.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셨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책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세 가지 메시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첫 번째,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따라서 고백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를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가고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니 그가 자살하겠다는 말인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아멘. 지금 말씀하신 이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24절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간다. 여기서 나는 누구죠? 예수님. 나는 가는데 너희는 어떻게 된다? 죽는다. 이 너희는 누굽니까? 본문상에서는 유대인들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을 우리도 포함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죽잖아요. 예수님은 하늘로 가시고 우리는 죽어요. 그런데 죽을 때 어떻게 죽냐? 메시아를 찾다가 죽는데요. 예수님을 찾다가 죽는다는 그런 말이죠. 메시아를 타는데 죽어요. 근데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가신 그곳에 갈 수 있다 없다?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가 자살하겠다는 말인가? 자살.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간다라는 표현을 자살한다라고 이해했던 거죠.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모두가 보는 앞에서 합니까? 아니면 몰래 혼자만의 공간에서 합니까? 대부분 몰래 혼자만의 공간에서 하죠. 그러니까 너희가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 이 말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너희가 나를 찾다가 죽을 것이다.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나 있는 곳에 너희들이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이미 혈통과 율법으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믿었다.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나는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실 때, 인자가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우리가 그때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니네들이 지금 찾고 있는 메시아가 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메시아를 찾다가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신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메시아를 찾는 존재입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메시아를 찾고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인간이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의 스스로 노력으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요즘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메시아를 찾아다니죠. 먼저 신적 존재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가진 종교 안에서 메시아를 찾아요. 이단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잘 아는 이단 중에 신천지 이만희가 뭡니까? 그들의 메시아죠. 그리고 구원파 유병원 죽었잖아요. 또 안상홍 증인회의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통일교회 문선명, 이런 사람들이 그들이 찾던 메시아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죠. 그리고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이만희도 지금 곧 죽어가고 있고 죽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 병에 걸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단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후를 준비해요. 교주가 죽은 다음에, 메시아가 죽은 다음에 또 다른 메시아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단 종교에 빠진 사람들만 메시아를 찾아다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메시아를 찾아다니죠. 돈. 사람들이 돈에 집착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돈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명예, 지식, 과학,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인간이 메시아를 찾아다니고 있어요. 요즘 생명과학, 생명공학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 세포를 복제해서 또 다른 생명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원리가 아닌 생명과학의 논리로, 그 논리로 사람을 만들어내고 또 장기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불로장생의 꿈을 이루려고 합니다. 과학을 메시아로 여기는 거예요. 거기에 돈을 투자하고 모든 지식과 모든 노력을 투자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로 인간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사람도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 말씀은 꼭 기억하시고 기록하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교회는 예수님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믿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다른 이름엔 구원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이름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말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말이 너무나 일반적으로 그냥 별로 생각 없이 지나가는 그런 말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이 정말 감격과 감동의 메시지이며, 이제는 다른 어떤 것을 구원자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되는 그런 삶의 기준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 23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며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이 말이 누가 한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양옆에 있던 강도 중에 한 강도가 한 말이에요. 근데 저 말을 보면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말에 뭐가 달려있죠? 물음표가 달려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이 강도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은 겁니까? 안 믿은 겁니까? 믿지 않은 것이죠. 그 죽어가는 순간에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죠. 그리고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몸을 구원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인가 어려운 일인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가 어렵습니까? 믿는 신앙을 유지하는 게 어렵습니까? 둘 다 어렵다. 둘 다 어렵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건 정말 어려워요.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해 보셨잖아요. 예수 믿기가 쉬워요? 여러분, 쉽게 예수님 믿었어요? 여러분은 쉬워 보일지 몰라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어렵게 믿으셨어요. 여기 보니까 많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을 때 이 받은 이 메시아의 은혜, 그분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은혜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모르죠. 자꾸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고 다른 메시아를 찾아다녀요. 근데 이런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야. 우리에게도 있어요. 메시아가 바로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한다는 그 모습과 모양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메시아를 앞에 두고 옆에 두고 쓰면도 불구하고 그분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다립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이 통곡의 벽이 있는데요, 거기서 기도하는 유대인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성지순례 가서 그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절대 쉽게 보면 안 됩니다. 그들의 표정은 너무나 진지했고 그들의 표정은 정말 열심이었어요.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더라고요. 너무나 안타깝죠. 그 열정과 그 노력이 헛된 노력이며 헛된 열정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했던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있는 것이에요. 저는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이것을 믿으신다면 오늘 내가 죽어도 나를 주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8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또 심판할 것이 많이 있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며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대로 세상에 말하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서 아버지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참을 설명해 주셨어요.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정말 황당한 질문이죠.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가르쳐 주셨는데, 본인이 누구신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힘 빠지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이 어리석은 질문을 했을까요? 정말 오랫동안 자주 말씀하셨고 그들은 성경을 읽었고 신앙이 있다고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한 이유가 뭘까요? 저는 여기에 핵심적인 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또 심판할 것이 많이 있다. 이 말씀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붙들고 있었던 게 뭐였죠? 율법이죠. 율법. 그러면 율법은 이때 당시에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 율법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시는지를 다 보여주셨죠. 그것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왔는데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율법을 제대로 지켰다는 겁니까? 안 지켰다는 겁니까?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던 건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이고, 너희들이 이 상태로 그대로 있을 때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하겠다?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며 동시에 심판주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심판은 누구에게 임하는 것일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이다. 가슴을 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가슴을 외쳐요. 후회. 그렇죠. 또 화가 나고 안타깝고 괴로워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믿은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어떤 태도예요? 저는 가슴을 쓸어내릴 거라고 생각해요. 가슴을 치지 않고 가슴을 쓸어내요. 언제 가슴을 쓸어내려요? 예수님의 재림이 두렵죠. 세상 종말이 두려워요. 그런데 그 종말이 두렵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할렐루야. 이 말씀 믿으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가슴을 쓸어내는 거죠.
로마서 3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3장 24절 시작.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여러분, 선고는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재판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판사가 선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어떤 선고를 받습니까? 풀려나는 거예요. 풀려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의롭다라는 선고를 받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심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심판을 받지 않죠.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에요. 가슴을 쓸어내릴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포함한 모든 불신자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할 사건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어려운 걸림돌이 뭡니까? 여러 가지 건강, 재정 그런 것들이 있지만 사실 근본적인 건 죄잖아요. 죄.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나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전히 죄 짓잖아요. 여전히 죄 짓는 내 모습 때문에 괴롭지 않으세요? 괴롭기를 축복합니다. 괴로워야 돼요. 죄 짓는 나 때문에 괴로워야 돼요. 그런데 이 죄를 지었을 때 내가 괴로워한다는 건 뭘 뜻합니까? 죄가 죄인 줄 안다는 거죠. 여러분,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으면 마음대로 죄 지어도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오늘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근데 혹은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인인데 이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은 것이지 여전히 나는 죄를 짓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죄로 여겨지기 때문에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뭐 한다고 했죠? 이 죄를 어떻게 해요? 날마다 자백해요. 날마다 고백하고 회개해요. 그때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일어나고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 증인이신 변호자이신 예수님이 변호해 준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날마다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은 죄를 죄로 여기고 미워하고 싫어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방향이 중요하다고 했죠. 방향. 죄 짓지 않는 삶의 방향. 조금씩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죽어서 혹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대 앞에 설 때 누가 우리를 변호해 주세요? 예수님이 변호해 주십니다. 세상 이 뉴스를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국선 변호사 혹은 전관 예우가 있는 부장판사, 검사 출신 변호사. 이 수임료가 다르죠? 엄청나게 다르다고 해요. 이 재판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죠. 근데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법에 의해서 판결하는데 어떻게 변호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판결이 달라질까?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어떤 변호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떤 인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판결이 달라지는 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참 불이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 법정에 딱 서면 누가 우리를 변호해 주세요? 예수님. 이것은 돈으로도 고용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죄 지을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물론 죄를 미워하고 회개하는 것은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분 앞에 회개하고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단이 바로 이걸 이용해요. 마귀가 바로 이걸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려요. 절대 넘어지지 않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나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갑자기 질문할 거예요. 지나가다가도 붙잡고 구원의 확신 있습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 죄를 지었더라도, 어제 죄를 지었더라도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떠오르면 뭐 해야 돼요? 자백하고 회개해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는 뭡니까? 구원의 확신만 설명하고 이 죄에 대한 회개와 자백과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들어가는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죠.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과 죄에 대한 회개와 자백은 반드시 이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처럼 살아갑시다. 예수님처럼 살아갑시다. 28절부터 30절까지 세 구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에야 내가 곧 나라는 것과 또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던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야, 이것은 부활을 의미하고 승천을 의미하죠. 그때야 그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근데 뭘 깨닫느냐? 두 가지를 깨닫게 되는. 첫 번째는 내가 곧 메시아라는 것을, 내가 곧 나라는 것을, 내가 곧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마음대로 안 하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순종했다는 것을,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닫게 돼요.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할 때 어떻게 순종했대요?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았다.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았다. 28절에 나오죠.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이게 핵심 단어예요.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 아멘.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마음대로 살아라 라는 시대예요. 세상의 중심은 누구예요? 나. 그러니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바른 것일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번 보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이 시대의 풍조는 뭡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마음대로 하셨어요. 자기의 뜻이 있으셨어도 그것을 내려놓고 그렇게 하신 거죠. 자, 여기에서 요즘 유행하는, 현재 지금 유행하는 세상 풍조 하나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욜로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욜로. 저 그림을 보면 산과 들을 향해서 배낭을 메고 두 사람이 걸어갑니다. 근데 이 사진을 보면 굉장히 나도 좀 마음이 좀 흔들리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나도 한번 가봐야 되는데 저기가 어딜까? 뉴질랜드일까? 영화에서 나오는 멋진 그림이 있는 것. 인생은 한 번뿐인데 저런 데 좀 나도 가서 즐겨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좀 들지 않으세요? 이 욜로라는 말의 말의 뜻을 제가 찾아봤더니 줄임말이더라고요. 앞에 이 대문자만 따가지고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한 번뿐이다.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간다. 그러니 뭐 해라? 즐겨라. 그러니 뭐 해라? 누려라. 마음대로 살아라.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뭐 합니까? 막 여행 가잖아요. 연휴만 되면 김포공항에 뭐 난리가 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직장생활 하던 가장이 갑자기 직장 사표를 내고 세계 일주를 막 떠나고 자전거 한 대를 가지고 막 저기 막 북한까지 갈 기세로 막 가잖아요. 여러분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이 시대를 분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인간은 우리 마음에 생각하는 이 생각들을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죄를 짓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현재를 즐겨라는 말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까요? 이 질문을 하지 않은 채, 답을 얻지도 않은 채 그냥 내 마음에 느껴지는 충동대로 행동했을 때 반드시 후유증이 따릅니다. 요즘은 여행 상품에 대출을 해주는 것도 있어요. 빚져서라도 가라는 거죠. 왜?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이 되었다는 것은 뭘 뜻하냐면 세상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군 거예요. 나인 거죠. 내가 그렇게 느끼면 느낀 거고 내가 맞다고 하면 맞는 거고 내가 틀리다고 하면 틀린 거예요. 다른 외부적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 동성애 문제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앙적 이슈들을 그 기준을 누구로 삼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의 마음을 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동성을 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나만 아니면 됐지. 이것 또한 욜로의 한 현상이죠. 저 사람이 직장 때려치고 마음대로 뭐 여행 다니는데 무슨 상관이야. 나한테 피해 주는 게 아닌데. 나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겠다. 결단하고 가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한 번뿐이야. 욜로. 여러분 욜로가요. 이런 사람들 있죠. 이렇게 여행 다니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의 인사말이라고 합니다. 서로 만나면 서로 알아본대요. 그리고 욜로라고 인사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잘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야, 인생은 한 번뿐인데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쓰임 받아야겠다. 한 번뿐인 인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 나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다가 즐기다 왔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 한 번뿐인 인생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순종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가 말하면 저도 욜로죠. 어떻게 보면 말 그 뜻 그대로 풀이하자면.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한다면 뭘 선택하겠습니까? 저는 그 충돌의 중심에 주일 예배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배가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이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나 쉽게 우리는 우선순위를 바꿔버리잖아요. 내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오늘 성경 읽을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안 읽었어요. 어제는요. 어제도 그랬고 엊그저께는요. 엊그저께도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자기 마음에 그렇게 느껴졌다는데 뭐 할 말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표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결정에 정말 인간적인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순간 나에게 뭘 원하는 것일까?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내 욕심에 따라서 내 욕망에 따라서 즐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별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또 하셨어요.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한번 보세요. 8장 29절.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고 나아간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편 122편 1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번 이제 같이 읽어보죠. 1절, 2절, 3절. 내가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눈을 뜨고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고 그분을 생각하며 그분 뜻대로 살아간다면 날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느끼는 그 느낌의 강도는 여러분의 마음을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두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면 살수록 하나님이 더 멀게 느껴지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록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죄 지은 사람이 하나님이 멀게 느껴져요, 가까이 느껴져요? 멀게 느껴져요. 아주 당연한 원리예요. 가까이 있는 부부끼리도 그렇지 않아요? 서로 죄 지은 일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멀게 느껴지죠.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현재 내 삶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이 내 삶을 주장한다는 믿음을 갖고 그 마음을 거기에 둘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느끼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그래서 신앙이 좋다는 건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진다는 걸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근데 죄 지을 때 자꾸 그분을 떠나는 건 바로 나인 거죠. 우리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인생 한 번뿐인 인생,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 앞에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분께서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